오늘도 나의 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존귀한 우리 예배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두 번 인사 나눕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분들과 두 번째는 멀리 계신 분들과,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생 아이들도 또 교회에 다니지 않는 누군가도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만연한 이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은 살려주셨던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노아는 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에 빠져 있을 때 노아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더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네, 더우셔서 그러십니까? 더우셔요? 네. 이쪽 하나 켜졌으니까 이쪽 대각선 하나만 더 키시면 좋겠습니다. 또 온도도 한 23, 4도 정도로 하시면 그래도 네, 괜찮으실 거예요. 너무 낮추지 마시고. 네, 두 개 켜졌으면, 네. 그럼 이제 금방 또 시원해지실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노아는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노아 및 노아의 가족들은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왜 노아가 이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지 창세기 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8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는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왜 세상 사람들은 다 심판받는 가운데 왜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는가? 9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야곱의 형 에서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곁을 떠난 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멸망의 길을 걷게 되죠.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울어도 안 되고 통곡해도 안 되고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놓쳐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니까 이내 곧 사탄 마귀가 역사함으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하기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면 이내 곧 우리에게 사탄 마귀가 틈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자타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했던 이 노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중단시키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보면 노아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게 되어져요. 노아에게서 은혜가 중단되어지므로 노아 가족과 노아 후손들에게 불행이 싹트게 된 겁니다. 노아, 분명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만 실수로 은혜의 길을 가지 않고 은혜가 멎어버리는 길을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함과 그의 후손이 저주를 받아 형제끼리 싸우게 되고 평생을 종으로 살아야 되는 불행을 맞게 되죠. 자, 그 장면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수확했고 수확한 포도를 사용해서 포도주를 담궜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노아가 마셨는데 이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마셨던지 그만 취해버리고 말았고 취한 것으로도 모자라 추태까지 부리게 되었어요. 장막 안에서 알몸으로 쓰러져 잠이 들고 만 것이죠. 분명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창세기 6장에서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칭함받았던 노아였는데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9장에서의 노아는 방심했습니다. 취한 모습입니다. 추태를 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분명 홍수 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자기의 눈앞에 홍수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놓여 있다는 것을 노아는 알았기 때문에 그 홍수 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겠죠. 하지만 그 홍수 심판이 끝났어요. 그 홍수 심판 사건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처음에는 이 홍수의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아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고 농사를 지어도 잘 되고 또 자식들의 일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심판이 노아의 마음속에서 점점 사라져버린 거예요. 삶에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 순간 노아의 마음속에 유혹의 물결이 물물처럼 밀려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술 한 잔쯤이야 어때? 이 유혹에 그만 노아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혹의 덫은 피해야지요. 그래야 유혹에 걸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역경일 때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번영할 때 이 유혹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토마스 카를라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경은 인간으로서 견뎌내기 힘든 상대이다. 그러나 역경을 견디어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만큼 번영할 때 찾아오는 유혹을 견디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노아가 번영이라는 유혹의 덫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덫을 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평안하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마음을 놓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술의 노예가 되어서 벌거벗어 잠을 자는 추태를 벌였던 겁니다. 세상 유혹에 방심했던 거예요. 태평스러운 세월을 살다 보니까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농사 잘 되고 자식들 잘 되니까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예배가 사라졌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졌습니다.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야 하는데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지 못합니다. 은혜의 담비가 멎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담비가 멎어버리니까 그의 영혼에는 가뭄이 들었고 급기야 비참하게 되었어요. 가뭄에 땅이 갈라지듯 그의 삶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들 함이 저주를 받게 되고 그의 후손들이 종이 되면서 형제간의 피 비린내 나는 싸움을 계속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방학이나 휴식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배에 쉼이 있으면 안 되죠.
기도에도 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 묵상에도 쉼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노아, 안타깝게도 말씀과 기도가 사라졌던 거예요. 모든 것이 평안해지니까 신앙생활에 방학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 번쯤 겪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불과 몇 년 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방학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국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단속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이 좀 어떠시던가요? 부담됐어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뭔가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귀찮아요. 그래서 잠옷을 입고 씻지도 않고,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저기 여행은 잘 다니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에는 절대 방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방심하다 보면 은혜가 중단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항상 살피셔야 돼요. 내 마음을 잃어버리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노아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노아인데, 그렇게 아름답고 탁월했던 노아인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은혜가 중단되니까 추해버린 노아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탁월했던 자라도 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요? 신앙을 계속 붙들고 있습니까? 혹시 말씀 묵상과 기도를 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송암의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 우리 송암의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쉬지 마십시오. 방학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한없는 그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 노아가 그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추한 꼴을 보였는데 이 모습을 본 아들들의 반응이 각기 다릅니다. 먼저 함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함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어 드리지 않아요. 자녀라면 마땅히 부모의 수치를 감추어 주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이 함은 노아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지 않습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가서 두 형제에게 의도적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의도적으로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를 비난했던 거예요. 도와주는 척하면서 욕한 거예요.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함이 진정으로 아버지가 걱정이 되었다면 아버지의 하체를 자기만 보고 끝냈어야지요. 그러나 함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을 알리고 막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얘들아, 아버지 좀 봐. 어제 술 그렇게 드시더니 술 취해가지고 지금 빨개 벗고 주무시고 계신다고. 정말 창피하지 않냐고. 저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한 함에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일 이후로 함의 자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전쟁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함의 자손들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함의 자손들이 이 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과 중동의 국가들 간의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함의 후손들이 중동 지방의 조상이에요. 은혜가 사라짐으로써 그 후손들이 대대로 갈등하며 싸우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중단되어지니까, 은혜가 끊어지니까 그의 후손들까지 계속 불행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땐 예배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말합니다. 예배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시간에 11조를 드리신 다음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다시 여러분, 내 할 것 다 하고 시간에 남은 짜투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11조를 구별하여 먼저 하나님께 드리신 다음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11조를, 시간에 11조를 먼저 떼어 드린 다음 할 때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누르고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청년들 말씀 묵상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빠지는 경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피곤해서 집에 들어와서 바로 잠에 들어서 묵상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너무 자주 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묵상은요, 큐티는요, 하루에 첫 시간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중에도 지금 말씀 묵상 하시는 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은요, 기도는요, 물론 매일 할 수, 어떠한 시간에도 하는 것이 좋지만 할 수 있거든 아침 첫 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요? 그게 바로 시간의 11조거든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뭐가 돼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 보따리를 가득 쥐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은혜의 선물 받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은혜는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노아가 그런 모습을 보였고 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은혜가 중단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셈과 야벳. 셈과 야벳은 분명히 달랐거든요.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어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감춰주시고 내 죄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가 있어요. 용서가 있지요. 덮음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버지 노아를 통하여 야벳에게 이러한 복을 내리시는데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용서의 모습, 덮어주는 모습, 사랑의 모습을 보였었던 야벳에게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겠다. 여기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지역을 넓혀주셨다는 뜻이고, 야벳의 후손들이 널리 퍼져서 확장될 것이라는 번영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야벳의 후손이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를 넘어서 지적이고 문명적인 영역에서도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왜요?
야벳의 후손들에 의해서 헬라의 철학, 로마의 법률, 로마의 그 군사제도, 유럽의 근대 과학과 문화들이 창달됨으로써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유럽의 발전, 이 야벳의 후손들의 발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야벳이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이 셈에게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26절, 27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26절.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해요. 셈의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것은 셈과 셈의 후손들이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축복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한 이 복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도 그대로 성취가 되었는데, 셈 계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되는 민족이 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았고, 혈통적으로 보면 셈의 후손 가운데서 우리에게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왔습니다. 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되어져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참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참 인간이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라도 틀어지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참 인간이셔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우리 예수님이 다 충족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다. 참 인간이시기 위해서는 무슨 설화처럼 바위에서 태어나거나 아래서 나와서는 안 되죠. 여자에게서 나오셔야 했고 족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족보가 바로 셈의 족보이고,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 다윗에게서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셈이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속에서 자라게 될 것이고, 은혜 속에서 뛰놀게 될 것이며, 은혜 속에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중단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여러분들의 불행,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현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중단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흘러넘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은혜가 중단되지 않는, 은혜가 이어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야 한다. 노아의 성공, 노아의 실패에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을 때 홍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방심했을 때 그만 술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병들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마음이 상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없어요. 반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죄악된 것들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내 마음을 물끄러미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내 마음의 흐름을 읽고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를 바라보며 나를 발견해가는 것은 고통스러운 작업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침묵 중에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나의 마음을 마치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듯이 내 마음을 가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가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가꿀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시, 어떻게 내 마음을 가꿀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가꿀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가꿀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법,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말씀과 기도로 가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하고자 힘쓰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 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장소에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이거 편하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내 마음이 쉬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쉬게 되면 내 마음밭에 잡초가 올라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마음이 추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쉬지 마세요. 방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날마다 만끽하게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유혹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유혹을 피해야 한다. 아멘. 내 삶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유혹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가 크다는 것은 삶의 목표가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목표가 바르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자신을 지킬 줄 알아요. 시시한 쾌락에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은혜 가운데 있고 은혜 가운데 머물렀을 때에는 방주를 지어야 한다는 거대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세상이 다 죄악이었는데요. 방주를 지어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 노아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고 단 한 번도 포도주에 취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끝나고 난 뒤 노아의 삶의 그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자 그만 술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유혹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디모데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어떻게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그 유혹의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두 번째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세상 유혹을 피하는 방법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펼쳐주신 공적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의 용사,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유혹을 피하고 또 그 유혹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유혹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평생토록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종류의 유혹이든 그 유혹을 대면하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에겐 유혹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말씀 받고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육체적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그러나 홍수 후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세상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상 한 잔 받겠습니다 뭐 했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술이 노아를 마시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은혜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시작. 아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지혜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이 세상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의 소낙비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소낙비를 우리가 끊어버리면 안 되겠지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면 우리는 축복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방심 안 됩니다. 사탄 마귀의 놀이개감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송암의 예배자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삐뚤어진 마음을 정돈하시고 유혹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계속 흘러넘치게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민재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민재 청년, 이제 군대 입대하니까 친구들 만날 일 많잖아. 금요일날 우리 8시 30분에 금요기도회가 있고, 근데 하필 그때 친구들이 술 한잔 하자고 불러. 너무나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민재 어떻게 할 거예요? 고민하지 않아요. 금요기도회 나와야죠.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민재 청년은 교회 나온 지 1년도 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거예요. 어느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금요기도회가 10월 4일 금요일날 오후 8시 30분에 있으니까요. 특별히 기도 시리즈의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선배들은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더 배우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딱 이렇게 골목길에 오셔서 길을 딱 틀면 우리 교회에 많은 화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올해 화분들이 더 예쁘고 잘 자랐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이 화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자랐을까요? 여러분, 사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더운 햇살에 이 화분이 마르지 않도록 매일 아침마다 물을 흠뻑 주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죠. 토요일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계속
화분을 관리해주는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가실 때 화분을 한번 잘 보세요. 너무 잘 컸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시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종국에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공급되면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생기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인생길을 걷다가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사모하며 담대히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햇빛, 은혜의 물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누리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 따라 더욱더 가끈히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한량없는 하나님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